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목숨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며 또한 영과 진리로 또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찬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온갖 은혜들과 세상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든 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란 은혜를 체험하는 이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아서 찬양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김원진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살게 하시고 또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과 모두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성도들 머리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계속 무너지고 있고 사회 실업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살률까지 높아져서 이 어려운 이때 우리 주님께서만이 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날에 이 대한민국을 만드셨던 것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언제 보릿고개를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이 낱말을 잊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전에는 진정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나라를 바라볼 때 결코 아버지 하나님 진짜 잘 살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예언까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할 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지 않으셨사옵나이까. 사랑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 그리고 사회와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들의 심령 속에 정의로움과 공의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옳은 길로 우리 주님의 뜻에 합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지하교회에서 숨을 죽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배드리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북한의 정권이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억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초소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큰 미국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진정 영적으로 양적으로 우리 이 큰 미국의 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이 큰 미국의 교회가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어떤 도구인지 마음껏 쓰임 받으며 어떤 사명을 맡길지라도 여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큰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 큰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 진리가 만방에 전해지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큰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진리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교회가 되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 큰 교회가 진리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흘러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살리는 그리고 세계 만방을 살리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큰 교회가 되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강보사 목사님 이 강단에 세우셨사옵나이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더
지켜주셨고 늘 항상 동행하여 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영과 인기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하며 진정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어떠한 것이라도 감당하신 우리 강문세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그 입술에서 진리가 흘러나갈 때 아버지 그 진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듣는 자들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 입신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 순서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홀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같이 나눌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상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작성해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틈들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예, 환란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 예, 우리가 지금 한 2달 가까이 창세기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또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믿음의 조상 세 번째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제가 말하자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사실 가장 우리가 볼 때 본받을 게 없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우리의 모습과 가장 닮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욕심은 많고 또 하나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에 따라 전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 그리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그런 이스라엘의 선조들도 그렇게 우리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 싶어서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또한 감사하기도 해요. 예. 우리 야곱에 대한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야곱의 일생의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을 꼽자면 하나는 오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올 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기도하며 씨름하던 그 사건이 야곱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또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야곱이 오늘 이제 브엘세바 자기의 고향집에서 떠나 하란 땅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그를 만나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야곱이 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에서가 화가 나고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잘못하면 형제간에 고륙상쟁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야곱을 자기의 친정 야곱의 외가로 도피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야곱이 에서와의 사이에서 태중에서부터 싸웠다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로 나오는데 싸웠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사실 에서가 야곱보다 더 훨씬 나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에서는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 힘을 너무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도 형과는 약간 달랐어요. 에서는 그 이름이 불단한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을 에돔 족속이라는데 그들이 붉은 땅, 바위 덩어리가 많은 그곳에 살아서 에돔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서는 털이 많은 지금으로 말하면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좋아하는 것도 사냥. 그때 당시에 사냥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뭐 들에 나가서 아무 데서나 자면서 또 들짐승들을 잡고 가져오고. 근데 야곱은 뭐예요? 엄마 옆에만 따라다니는 지금으로 말하면 마마보이 같은 거. 남자인데 집에서 엄마 옆에 있으면서 엄마 도와드리고 뭐 그러는. 지금도 그러면은 야 남자가 왜 그러냐라는 일을 할 때 지금으로부터 무려 3천 몇백 년 전에 한 4천 년 전에 그랬으니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남자 맞아 뭐 이럴 정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형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고 보잘것 없는 인물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형 에서보다 나은 게 뭐가 있었어요? 물론 힘이 없어서도 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은 사건이 있어요. 에서가 바깥에서 사냥하느라고 이제 지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요. 야곱이 엄마를 도와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야 동생아, 그 팥죽 좀 내가 배고프니까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그 팥죽 한 그릇만 나에게 좀 달라.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조건부예요.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나에게 넘기세요. 이 장자의 축복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들을 통해 조상들을 통하여서
자손들에게 주는 그런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장자를 통해서 제일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쌍둥이긴 하지만은 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늘 부러웠어요.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장자가 될 수는 없지만 뭐예요? 장자의 특권인 하나님께서 아버지 통해서 주는 그 장자의 축복권에 욕심을 내게 된 거예요. 근데 설마 야곱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형 에서가 설마 야 파투한 그래서 내가 내 장자권을 너에게 주마 이럴 줄이 알았겠어요? 근데 에서는 뭐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권에 대한 별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그 장자의 축복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야 그거 너 가져. 그리고 나는 병가 죽겠으니까 파축 한 그릇 줘.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무시한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잘 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복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교만한 거죠. 에서와 야곱을 가르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잘 나가야 될 인물이에요. 그리고 인성적으로 봐도 에서가 야곱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둡고 늙었을 때에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챈 사건으로 되어집니다. 제가 볼 때 어차피 축복권이 야곱에 넘어갔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라도 야곱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꾀를 냈죠. 어머니는 야곱과 에서 사이에 그 장자권을 뭐 주고받은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눈먼 아버지, 눈이 멀은 게 아니라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가로채잖아요. 그래서도 나중에 와서 아버지한테 축복 받으려고 했더니 뭐라 해서 아버지가 야 너 조금 전에 와서 나한테 고기를 주고 내가 마음으로 축복했는데 그건 누구냐? 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동생 야곱이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채갔다는 거예요.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집에 있을 수 없거든요. 이 브엘세바는 지금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유대 광야의 맨 끝자락에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또 그것은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거주했고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그곳에서 거주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브엘세바가 부엘이라는 것이 맹세라는 뜻이에요. 맹세. 세바가 7개. 그 브엘세바가 거기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의 이름이에요. 명칭이에요. 그걸 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었어요. 이것은 너네 땅에 속하는 곳에 있는 우물이지만은 이 소유권은 나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넘겨주고 정식으로 취득한 아브라함 소유의 우물이었던.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봤던 7개의 우물 중에 5개는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한 4,000년 전에 한 우물인데 지금도 그 우물이 사용되고 있다니 참 대단하죠. 근데 오늘 야곱이 뭐예요? 이제 하란 땅으로 가는데 하란은 이 브엘세바에서 한 8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은 야곱은 그 사람이 아니라서 집에만 있던 사람이라서 쉽게 말하면 여행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집 밖에 나가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디기아 사정 때문에 혼자 그것도 어딘지 잘 알지도 못하는 하란이란 땅, 엄마의 고향이라는 외삼촌들이 살고 있다는 그곳으로 지금 홀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800km라면은 굉장히 먼 거리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행군을 많이 했어요. 100km 행군, 120km 행군. 100km 행군하면요, 24시간에서 25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중동 지역은 틀리잖아요. 중동 지역은 낮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12시부터 오후 한 3, 4시까지는 걷다가 일사병으로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아침 새벽녘에 해 뜰 무렵에 출발해서 그래서 한 11시 정도, 오전 11시 정도 되면은 일단 그늘을 피해서 이제 그 떼약볕을 좀 피하고 그 다음에 떼약볕이 어느 정도 가신 한 오후 4시나쯤 되면 다시 이제 걷기 시작해서 이제 해가 좀 저물어도 시원할 때 좀 더 걸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걸을 수 있는 만큼 걷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베델이 브에르세바에서 한 80km 정도 동북쪽에 위치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원래 베델의 이름은 루스라고 불렀어요. 루스. 그런데 왜 지금 베델이 됐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해서 베델이 됐네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장소가 됐죠. 근데 베델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그냥 들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한 80km 정도니까 적어도 집에서 떠난 지 사흘, 나흘 정도를 간 거리쯤으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챙겨서 떠나지 않았으니까, 급하게 떠났으니까 뭐 제대로 여행을 하려는 준비도 변변치 않은 상태에서 떠났어요. 그런 것도 불편하지만은 가장 서러운 게 뭐예요? 그냥 홀로 가본 적 없는 이천리길을 무럭무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다시 이 고향에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말에는 형 에서가 지금 화가 나서 그러니까 형 에서가 저 화가 좀 풀어질 때까지 좀 그 눈앞에서 좀 피했다가 형이 좀 그 화가 좀 누그러지면 그때 와도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야곱의 생각에서 그 형 에서가 쉽게 풀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힘으로 자기는 에서를 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길이 잠깐 친척집에 놀러 가는 길이 아니에요.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외롭겠어요. 또 그렇지만 또 몸은 또 몸대로 피곤한 거예요. 그 떼약볕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1절을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밤이 깊어서 이제 잠을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를 돌아보면은 답답하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권을 탈취하고 또 아버지의 복을 받았지만 현실은 도망자이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뭐 외롭고 또 두렵고 걱정에 대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잤을지도 모르겠어요. 12절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불안하고 막 걱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꿈을 꿀까요? 막 무슨 쫓기는 꿈,
아니면은 뭔가 굉장히 불안한 꿈. 그런 꿈을 보통 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이 불안하니까. 현실이 불안한데 보통 편한 꿈을 꾸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야곱이 그 불안한 현실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은 전혀 예상치 못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 자기가 지금 자고 있는 그곳에 사다리가 하나 곧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사다리가 굳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아니라 천사들이 무리지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다리가 뭐예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올라가게 해준 거죠. 지금도 뭐 저번에 지난주인가요? 울산에서 무슨 30몇 층짜리 빌딩에 불이 났는데 고가 사다리차가 뭐 50몇 미터짜리밖에 없어서 70몇 미터짜리가 오길 기다려서 뭐 열 몇 시간 동안 불에 탔다고 그런 뉴스를 봤는데 그 높은 곳에 우리가 올라갈 때 필요한 것이 사다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에 미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오면은 죽어요. 13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사다리 끝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자면 두려워하지 말라. 뭐 아마 이런 말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가 말했죠. 사다리는 뭐예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것에 우리를 올라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렸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사다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해석을 하기를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없어요. 이 사다리는 야곱이 놓은 사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다리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에게까지 내려와 있는 사다리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잘못 착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야곱은 인간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이철리길을 떠나는 그 야곱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왜냐하면 밤이 되면 모여 가서 일단 어둡기도 하지만은 그쪽에 짐승들이 많잖아요. 어두운 곳에.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요 양이나 이런 가축들을
밤이 되면은 다 우리로 모아요. 그리고 그 옆에 돌로 쌓아서 보호하고 그 위에 가시덤불 같은 걸 얹어서 짐승들이 헤아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양들이 들어들 수 있는 문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너 벌판에 그게 있는데 뭐 문을 아주 안전한 문을 멋있게 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제주도에 가면은 집에 문이 뭐예요? 통나무 같은 거 이렇게 대각으로 이렇게 하나 걸쳐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 하나 걸쳐 놓고 그 목동 중에 한 사람이 그 문 앞에서 잠을 안 자고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친 짐승들이 돌담을 그다음에 가시덩굴을 뚫고서 양들을 잡아갈 수는 없어요. 어디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뚫려있는 문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서 그 하나 걸쳐놨다고 안전하다고 자다가 짐승들에게 가축들을 다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도 벌판에 뭐 강도 때도 나올 수 있고 짐승 때도 만날 수 있고 자면서도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자기 처지도 그렇지만 현실적 위협도 계속되니까.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다.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명칭을 여호와라고 우리가 쓸 때는 하나님은 약속과 관련해서 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일 때 많이 사용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무슨 야곱이 뭘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안에 떨고 있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뭐에 가서 먼저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을 했던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약속을 너를 통하여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은 내가 주변에 아무도 없고 홀로 이 밤에 짐승떼와 도적떼를 걱정하며 제대로 잠조차 이루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내가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슨 야곱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힘들고 어려워서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야곱은 그냥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냥 고생하면서 고민만 깊어가는 그런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신 거죠. 또 이것은 야곱이 우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야곱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뭘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야곱에게 먼저 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또 우리가 먼저 무슨 구원해달라고 부르지 않은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저는 뭘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냐?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그 사람 과거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그 앞으로 할 거를 알 수 있어요. 과거에는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잘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을 뽑을 때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앞으로 잘할 거라는 착각 속에서 뽑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과거에 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보고 뽑아야 되거든요. 요새 국회의원 중에서 말썽 피우는 국회의원이 하나 있죠. 무슨 건설업 하던 사람이 건설 관련된 것에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정부 산하단체로부터 무슨 4천억인가 뭐 몇천억을 받아갖고서 그리고 자기는 그 주식을 은행에다가 170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팔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와 그 회사들은 관계없다. 그러면서 더러운 짓을 합니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 돼서 온 게 더러운 짓을 했겠어요? 그 이전에도 제가 볼 때는 말도 못할 더러운 짓을 하고서 그 더러운 짓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야망을 품고 그리고 그것이 돼서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 돈 채우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뭐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우리가 관련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금 다 들어간 거예요. 가서. 우리 세금이 그런 못된 인간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들의 더러운 배를 채워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뻔뻔하게 그 위원회에서 나오고 무슨 뭐 탈당계 제출했다고?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늘 신실하신 분.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는 걸 뭘 통해서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아 알 수 있잖아요. 14절 보겠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아무것도 없이 혼자 수천리 길을 가야 되는 또 앞으로의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지 걱정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네 자손이 세상 곳곳에 퍼져 나가게 될 거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도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야 마찬가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이스라엘 전 세계에 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야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은 이게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 반응이 없어요. 그거 뭐 그렇게 한다면 좋겠지만 그게 당장 자신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뻐한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쏙 마음에 든 이 말씀이 이거에 가서 뭐예요? 자기와 관련돼 있잖아요. 지금 자기와 현실적으로 관련돼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 엄마의 오빠들이 있다고 하지만 생전 얼굴 한번 못 본 외삼촌들인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 내 고향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른다. 이런 것이 문제인데 뭐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핵심은 마지막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계획하신 그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어요? 위대한 인물인가? 뭐 성경에 있는 인물이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서 뭐 무능하고
또 남들이 봐서 아무것도 없다고 막 비웃음 당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인 복을 붓겠다고 약속하신 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곳 이 베델이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고 제가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11조 내라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기쁘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데 뭐예요? 조건 무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가서. 그죠? 근데 야곱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것이 핵심이에요.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제일 걱정거리가 뭐예요? 지금 이것을 떠나는데 엄마 아빠의 말씀으로는 형 에서가 화만 좀 풀리면은 다시 돌아오라 그러는데 과연 그런 날이 올까? 그런 걱정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돌아오게 했다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 뭐라 그래요? 조건부 약속이에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돌아오게 하면은 이곳에 베델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고 제가 이곳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그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게 되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시면은 그 재물 가운데 10분의 1을 제가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인 조건부적인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 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과 나 아무 관련 없는 거죠. 얼마나 약속바른 인간입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지금 조건부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건부 약속도 안 지켜요. 자기가 나중에 와서 에서 하야하고 그럴 때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세겜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린다고 약속해놓고 나서 자기 입으로 한 거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모두 뭘 깨달아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라도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우리처럼 약속바른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가 모자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식이 작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갑질하려면 날마다 갑질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놓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요새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코로나로 뭐 나라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가게들도 그렇고 가정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또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울 때 찾아오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엉뚱한 생각하면서 엉뚱한 곳에 헤맬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찾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게는 향목과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그와 위에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는 손길있습니다. 11조 드리는 손길있습니다. 11조 드리는 손길있습니다. 감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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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손길있습니다. 천예물 드리는 손길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있습니다. 성교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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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손길있습니다. 주일원금 드리는 손길있습니다. 주일원금 드리는 손길있습니다. 주일원금 드리는 손길있습니다. 예,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안타까움으로 또 아까운 모습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린 것을 기뻐하며 또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같이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영적인 복과 세상에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그들을 세우는 곳에 마음껏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규호 권사님. 예, 아마 좀 늦으셔서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김규호 권사님 뭐 볼 수는 없으면 우리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예, 우리 큰 기쁨에게 오셔서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 뒷 사람들, 우리 멀리 있지만은 우리 샬롬 인사하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철화는 다시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예배할 때 또 예배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지금 이것을 넘어서 모든 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선교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336장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생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큰 기쁨의 교회와 또 각 처소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